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오전에 한번 읽었던 이야기죠. 예. 오늘 내용을, 오전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은 기도를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드리는데 베드로는 12시 예배를 드리러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배가 출출하잖아요. 그죠? 배가 출출한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근데 환상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보자기가 이 4개의 사각으로 된 어떤 그릇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근데 그 보자기인데 보자기에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뭔가 있는가 싶어서 안을 더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자기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더만 음성이 들려가지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율법에 이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마라고 해서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났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끗다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그것을 속되다, 잘못됐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은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안됩니다. 또 뭡니까? 그래서 3번을 그렇게 하다가 신랑이라 하다가 보자기가 올라가는 이런 환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주요한 내용은 뭐냐, 바로 이 부정한 동물들은 무엇을 뜻한다? 바로 이방인들, 외국인들, 우리나라 같이 뭐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이런 이방인들에 해당이 된다. 그 잡아먹으라 이 말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들었지만은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한테 공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다고?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그 선생이 있어요. 선생이 누구냐? 바로 삼마이라는 선생과 힐렐이라는 그 선생이,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유대 율법학자들을 굉장히 무례했거든요. 왜냐면은 뭐 보면은 뭐 맹세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뭐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 놨는 것들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전부 다 틀리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방인하고는 그 사람들은 짐승이고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절대 결혼도 해서도 안 되고 가서 치료를 받아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그 삼마이하고 힐렐이라는 이 그 유대교를 만들어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성경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떠냐, 이스라엘의 이제 유대인들 전체적으로 그런 사상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자기 또 은연중에 생각이 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전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한번 또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율법에 보면은 뭐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런 게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절대 안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현대에도 옳으냐, 이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 그것은 다 먹어도 된다 이야기를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이런 음식들도, 부정한 음식들도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동시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어도 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돼야 돼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동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놓으면은 뭐 땅에 뭐 동물들하고 뭐 기는 동물, 뭐 나는 새들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새와 물고기를 하나님이 뭡니까? 5일, 다섯째 날에, 아니, 4일째인데, 4일째, 5일째입니다. 예, 5일째,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기에 좋았다 했습니다. 그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모두가 다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동물들 보죠. 동물,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 새들이나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창조할 때는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부정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되는 것은 이제 결국은 바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자, 근데 아담이 이제 죄를 짓게 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터집니까? 노아 시대 때 세상이 물로 완전히 심판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 드디어 이제 이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 때 등장합니다. 바로 창세기 7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 노아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그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한 쌍씩 들어가면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드리라
이렇게. 그때 처음으로 뭐냐? 이 정결한 짐승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노아가 배문을 나와가지고 첫 번째 뭡니까?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번제를 단을 샀고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그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원래는 하나님이 이 짐승들을 만드실 때는 정결한 짐승을 뭐 따로 만들고 부정한 짐승을 따로 만들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전체를 다 심판하시면서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이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레위기에 이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먹어도 되는 동물들과 먹지 말아야 되는 동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레위기에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은 뭐 어떤 것이냐, 이게 정결한 짐승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제사에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릴 때 5대 제사가 있었잖아요. 구약에 5대 제사에 드리는 그 제사에 사용되는 동물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양, 소, 그 다음에 염소, 비둘기, 생각나죠? 비둘기. 이런 것들은 제사에 사용되는 것들은 정결한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 동물들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뭐냐? 자, 정결한 동물에 해당 안 되는 건 나머지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동물이 뭐냐? 그것을 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좀 많이 아는 동물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돼지, 그 다음에 낙타, 오소리, 그리고 새 종류에는 독수리, 그 다음에 황새, 올빼미, 부엉이,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박쥐, 매, 외가리, 학, 이런 것들을 부정한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 그리고 정결한 동물,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그래서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부정한 음식을 안 먹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계속 안 먹게 돼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바로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이것이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안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지금은 그러면은 이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베드로는 당연히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절대 안 됩니다. 부정한 그 성경에 그 레위기에 성경에 그 부정한 음식이다, 먹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겠다, 부정한 짐승이다, 먹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절대 나 이때까지 먹은 적도 없고 나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뭡니까? 잡아먹어라. 하나님은 잡아먹어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나올 때 되면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은 제사 음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 음식. 자, 이것은 부정한 동물보다 더 심각한 것이죠. 부정한 동물. 하나님은 이 부정한 동물이니까 먹지 마라 했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됩니까? 제사 음식.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우상을 엄청나게 많이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무조건 모든 음식들이 일단 재단에, 우상의 재단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시장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시장에 가서 사먹는 걸.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사먹으면은 그거 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예,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먹어도 되는 것은 당연한데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뭐냐, 혹시 이제 이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이게 내가 이제 가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지나가던 그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아니 그거 제사 음식인데 그거 먹으면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막 먹어버리면은 이 사람이 실족한데 이야기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실족하지 하나 안 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먹으라 이야기지, 음식 자체를 먹지 말라는 거 아니다 이야기예요. 예? 음식은 먹어도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때까지 계속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먹어도 된다 라고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처음에는 다 짐승들이 하나님이 아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이 다 지옥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기 뱀의 저주죠. 뱀에게 이야기한 거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의 후손이거든요. 이 사단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 그의 발꿈치, 누구의 발꿈치를? 하나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잠깐 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잠깐 이렇게 이게 조금 뻗어졌다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단의 그 세력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발꿈치를 상했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부정한 동물, 그 다음에 정결한 동물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식부터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뭡니까? 우리 죄인들이고 정결한 건 뭡니까?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것, 동짐승이나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항상 그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제사도 뭡니까? 이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 그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릴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구원자를 소망해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제사도 그렇고 부정한 진술도 그렇고 또 6월절,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각 문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데는 천사가 그냥 지나가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곳에는 바로 장자가 죽음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양의 피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라.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율법, 그리고 의식법, 그리고 제사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들이야. 예표. 그래서 성경에는 그림자다 이야기했어요. 몸은 예수님이고 그 몸의 그림자는 바로 이런 율법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직접 와버리니까 이제는 그림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왜냐? 장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계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생각을 해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6월절이고 뭔 절기가 필요 없고 음식도 이제 무슨 부정한 거고 뭐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예, 그리고 제사도 필요 없는 것이죠. 제사도 그렇고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냥 너희들을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그 구원자를 생각해라, 곧 오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끝나버리게. 그래서 이제 율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법과 의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형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부모에게 대적하는데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사법과 민형사법과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는데,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사법과 의식법은 이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고, 민형사법 이런 거 돌로 쳐 죽이라니 처벌하는 것들도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폐지가 되고 없어져 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도덕법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도덕법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정확히 예수님하고 다 끝났는데도 이것을 지켜야지 올바른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했던 것은 두 가지 의미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는 한 가지 뜻이 있고, 그리고 구약에 있던 모든 어떤 제사법이라든지 의식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이미 왔기 때문에 다 폐지됐다. 이제는 그러니까 뭘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잘못됐다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제사법, 유대인의 절기, 제사법, 안식일, 그 다음에 이 음식 가는 거 모두 다 완전히 폐기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완성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들 다 빼고 딱 맞는 것들 내가지고 딱 된 것이 그것을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것을 맞는 거하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게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주장하는 게 뭐냐? 유대교,
유대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식 관련된 거 다 지켜야 된다. 제사 다 지켜야 된다. 절기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맨날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 안식일 때문에 계속해서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했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폐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원수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그 원수된 게 뭔가를 보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계명의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이 율법 안에 막 은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막 또 뭡니까 또 절기 뭐 이런 것들. 예.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율법,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그림자들은 몸이 와버렸잖아요. 몸이 실제적으로 몸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그림자를 보고 이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가 대충 이 사람이 사람이 같다, 뭐 동물이다, 이렇게 대충 우리가 막연하게 알잖아요.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그림자에 예표 불과하다. 몸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이제 확 밝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폐기됐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유대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음식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게 초대교회에서도 또 다른 데서 또 이단들이 드실드실 그랬는데, 지금도 뭡니까? 안식교, 제7일 안식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또 이런 데도 보면 또 다시 절기, 유월절 절기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래가 토요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 그때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저주받을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이 뱀들아 독사들아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또 와가지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지,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 받는다든지 또 이익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들아 저주를 내렸던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 절기 지켜야 된다,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안식일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뱀들아 독사들아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지금 와가지고 또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옥 백성이라고 해요.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뱀들의 족사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또 다시 지금 그 이단들이 또 자기들이 그게 맞다고. 예. 이거는 벌써 예수님이 아니라는데 자기들은 맞다 이래. 이게 뭐 이거는 덜을 볼 필요도 없는 거라. 예수님이 아니라는데 자기들이 맞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들 그러면서 자기들 또 성경 이야기야,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그 유대교들도 아까 이야기했어요. 산마이나 이 힐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율법이 아닌데도 율법이다고 막 우겨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대인들 그 사람들 사고를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예수님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가지고 이 구약에 있는 이 5대 제사, 그리고 또 음식 관련된 거, 지금도 저 또 다른 데 어디지 거기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 가면 또 뭐 음식 그거 저기 성경에 있는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고 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 저기 그 예수님이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느니, 뭐 또 유월절 지켜야 된다느니, 이런 대도 안 하는 소리, 이런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아주 저주를 퍼붓어요. 예. 너희는 지옥 갈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안 지켜도 되는 음식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절기에 관련된 것, 제사에 관련된 것들을 지키다가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지옥의 자식이라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느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예수님이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말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또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거짓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는 절대 그런 악한 길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할 수 있는 데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혹여나 한 명이라도 그런 악한 사단의 게임에 빠져들지 않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